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는 헛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허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가질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물질이나 지위, 환경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괴로움에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보통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의 행보다 믿음이 적다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사람을 닮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경우는
반면에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머리 위에 이고 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대하면 열등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고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래가 있고 또 비전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 사실 미래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긍정적 사고를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진정한 장래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또 가는 길조차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어 있죠. 또한 거룩한 백성이 금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인데요. 20절, 21절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음주가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미래와 비전 있는 삶보다 현재의 쾌락에 더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호화스럽고 방탕한 삶을 이루는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하나라 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걸왕의 호사스러운 삶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궁의 뜰 한 모퉁이에 큰 연못을 파서 그 안에 아주 좋은 술로 가득 채우고 그 연못 둘레에는 말린 고기를 쌓아서 숲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언성은 높아지고 그 이웃나라 은나라 탕이라는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술은 경건 생활에 아무 유학이 되지 못하는 것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것만 탐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흔들흔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21절에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또 경계하고 있는데요. 물론 잠은 한낮에 쌓인 피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사람은 게을러져서 옷도 없이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길을 찾았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 불효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젊은 사람들이 좀 대학 나오고 공부했다고 해서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오르거나 경제적 안정을 취하면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나 부모가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으로 사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효를 행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참 사람이다,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사람은 물질이 풍족해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사람 같진 않은 언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배울 만하며 참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뻐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자녀로 무엇을 취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부모를 섬겨 장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